벌써 이렇게 52주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처음은 잘 못했을지라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잘 단추를 잠그며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주일 승리하신 당신에게 내년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종교는 뭐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그러죠. 불교나 아니면 미신적인 그러한 모든 샤머니즘적인 것이 다 이 종교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신앙입니다. 정반대죠. 여러분,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바라기는 신앙적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그러면 종교적 삶을 살았는지 신앙적 삶을 살았는지 그 리트머스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생활이 흐트러지면,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고 종교 생활이 흐트러지면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행복한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러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이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는 샤머니즘적인 종교 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기독교적 신앙생활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환경의 변화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사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고난도 사서했던,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지요.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덤벼들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는 잠시 피해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길이는 한 29km 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볼 때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기억하듯이 이방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비시디 안디옥이나 혹은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루스드라에 와서는 이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이방인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증거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기점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러한 기점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바다에 바람이 불면 배는 더 빨리 가게 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시에는 고난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치 바람을 통하여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가 점점 더 앞당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함께 찾아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루스드라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의 반응,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 있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죠. 한번 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나면서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걸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하여튼 이 세 가지의 절망적인 상황,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요.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하거늘 듣거늘,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말은 뭐 세상적인 전설의 고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믿음이 누구에게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반신이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거냐면 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뭐 할 때요? 들을 때 생겨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요. 들음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처음 교회 나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루스드라는 뭐고, 예루살렘 뭐고, 할렐루야는 뭐고, 이거 뭐 외국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처음에는 졸리기도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3개월, 6개월만 꾸준하게 참석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면서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조금씩 재밌어지고요, 또 말씀에 대한 공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하면 차를 운전하며 갈 때도 세상적인 라디오 듣는 것보다요, 극동방송이나 혹은 CBS나 기독교 방송을 들어가면서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꾸 귀가 열려서 믿음이 조금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 질병 고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는 나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또 기쁨의 삶으로 바꿔줄 수 있겠구나,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여 봤더니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10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곧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하반신 장애를 가져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 한 일을 보고 그 다음에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루가오니아란 지역의 사투리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누구라고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헤르메스라 하더라. 거기에 모인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왔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또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올림푸스 12신이 있는데 주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신들이죠. 제우스가 가장 강력한 신이고 이 헤르메스는 그의 아들 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령의 신. 그러니까 이게 언변에 막 그 능력이 있어 갖고요.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의사를 다른 신들에게 전달하는 그 아름다운 언어로 또 이해를 시키고 전달하는 전령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또 상엄의 신, 또 그러한 신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헤르메스를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명품 가운데 에르메스라는 게 있어요. 에르메스. 보통 이렇게 에르메스 이렇게 강남권이나 목동에 얘기하면 고르게 끄떡거리면서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구찌나 알지 이건 에르메스가 무슨 상품인지요.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폴더에. 이게 요 H 보셨죠? 이 가방 보니까 이제 끄떡거리시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프랑스 명품인데 H자 이렇게 모양을 한 상품들이 있어요. 시계나 이런 가방이나 이런 명품들 있죠. 이게 에르메스가 이 프랑스 발음이고 원래는 헤르메스 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또 이 헤르메스 신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이 헤르메스 신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모자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 이 신들의 의사를 다른 쪽에다 전달하려는데 신속하게 막 날아다니냐고요. 모자에 날개를 달고 있는데 이 모자를 본따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네이버에 보면 검색창에 보면 옆에 저 모자에 날개 달린 모습이 저게 뭐냐면 헤르메스 신입니다. 그 상징하네요. 전령의 신. 이러한 의사들을 다른 데다가 소통시키는 그러한 역할하는 게 헤르메스였는데 그걸 본따 갖고 네이버 검색창에 그렇게 심볼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제우스가 아들 헤르메스를 부릅니다. 우리가 한번 인간 세계 세상에 나가서 한번 시찰을 해보자.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는 가운데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좀 대접 좀 받으려고 한 집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이 대접하기는커녕 거절을 합니다. 다른 집도 갔더니 우리는 잠자리가 없다, 먹을 거 없다 막 방문을 거절하죠. 그러다가 쫄쫄 굶어서 나중에 한밤중이 되어갖고 저 산기슭의 늪지대에 조그만 불빛이 하나 비치는 집이 있는데 저기라도 한번 가봅시다 하고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빛이 비치는 집에 갔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농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혹시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좀 먹을 것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따뜻한 밥을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밤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거기서 두 신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요 거기서 잠자고서 다음날 나옵니다. 그러는 다음날 신들의 세계로 다시 들어갔죠. 제우스가 헤르메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갔더니 네 느낌이 어떻느냐? 아들 헤르메스에게 물어보니까 헤르메스가 대답합니다. 네, 제우스 신이요. 저 세상 가운데 나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각박합니다.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사람들을 홍수가 지게 해서 다 쓸어버립시다. 그래,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마음속에 누가 생각나냐면 빌레몬 부부가 이 농부 출신인데 연세가 들었는데 자기들 따뜻하게 대접했던 그 부부가 생각난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되 그 두 부부에게는 많은 재물을 줍시다. 복을 줍시다. 그래갖고 많은 재물의 복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고 하는 그 전설 같은 그리스 신화가 있거든요. 그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요. 근데 그 전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때는 우리 이 복을 받았던 빌레몬 부부처럼 잘 영접해야 된다.
그때도 또 방문을 거절하다가는 또 홍수로 심판받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제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올까 기대하고 있었을 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앉은 자를 일으킨 거예요. 저거다, 저분들이다. 저분들이 신적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렇게 온 것이다. 실제로 봤더니 바울은 말을 잘해요. 설교를 잘해요. 저 사람은 헤르메스고 아마 저 바나바는 연세가 많은 거 보니까 아버지격인 제우스인 것 같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숭배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리고자 했죠.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요 와갖고 아유 우리 신이 오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넙죽절하면서요 화환 꽃들뿐만 아니라 소까지 갖고 온 거예요.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요. 신들이 오셨으니까 제사 드리려고요. 숭배하려고요.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최고의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아, 나를 신처럼 대하니 한번 신 대접을 받아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들이 숭배하려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서 슬퍼하였죠.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무엇을 찢고요? 옷을 찢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 옷을 찢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표현할 때요 옷을 찢는 것이죠. 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까?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들이 마치 오히려 우상이 돼갖고 하나님을 가린 것 같이 되니까요 그것이 슬퍼갖고 이런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이방인들 보면서 가슴을 옷을 찢은 거죠. 그리고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 out. cry out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질 때 하는 겁니다. 급할 때요. 이거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정이라는 말을 원어로의 뜻을 보니까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할 수 있는, 병이 오면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똑같은 당신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전합니다. 그분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하반절 말씀 볼까요? 15절 하반절 말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 다음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우상숭배를 버리고, 그 다음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첫째, 이러한 제우스나 헤르메스라는 이런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죠.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거기 한번 밑줄 줘보세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밑줄 그어보시고 계속 읽어봅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르도록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자연 속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신학적 용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라는 건데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드러내 보이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요,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66권의 책을 쓰게 하셔서 66권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걸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요, 때로는 비를 통하여서, 때로는 햇빛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을 통하여서요, 무별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마 누군가가 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그 전부터, 과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 거나, 아니면 처음 이렇게 믿는 분 가운데 혹은 믿었던 분 가운데도 초신자 때는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번 학생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맞지, 예수 믿어야 구원 받지.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났지. 그러면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 텐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질문 혹시 가져보진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때로는 이순신 장군, 때로는 세종대왕, 이런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을 텐데, 그때는 복음이 안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예수 몰랐으니까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는 건 뭐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요, 이런 햇빛을 주시고 또 자연 현상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때로는 비를 내려주시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있다,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꼭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보지 않아도 자연의 현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누군가가 조물주가 있다 믿고 섬겼던 것이고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신이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두리뭉실 누군가가 있겠다, 신이 있겠다, 그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는 우리 죄 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죄 사함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속을 했어요. 딱지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딱지가 날라왔네요. 아이고, 그 딱지가 날라왔네. 알았습니다. 2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2만 원이었으니까. 그럼 난 다 갚은 줄 알았죠. 근데 또 딱지가 날라왔어요. 아직 처리가 안 됐다고. 난 돈 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법이 바뀌었대네요. 10kg 이하는 3만 원이고 20kg 이상 이하는 6만 원 내야 된대. 6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되네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법이 바뀌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10년 전의 법대로 2만 원 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은 거의 세상 가운데 다 전파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여전히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무슨 석가모니를 통해서 어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자기들에게 하려는 제사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뭐하게 하니라? 못하게 하니라. 내가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보이게 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 연예인들이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이제 연말 되면은 연예 대상, 가요 대상 막 이렇게 상을 타는데, 거기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시상자들 쭉 보니까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30%가 크리스찬이 돼갖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15%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못한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송 언론법에서 이 불교계에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종교성을 띠고 하나님을 찾냐? 그거 못하게 하라. 시상을 받을 때, 인터뷰를 소감을 할 때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얘기 못하게 하라. 막 강제적으로 막 벌금을 물고 못하게 하도록 막 하는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그 못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타면서도 작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보여주실래요? 작년 2017년도에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7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책임져 주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박수 한번 쳐드리자. 부족하지만 또 나오네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늘 예쁘게 봐주시는 자기야 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연예인들이요, 이러한 박수 받는 자리, 바울과 바나바처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죠. 올해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할까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KBS 연예대상에 그동안은 계속 남자가 받았나 봐요. 근데 최초로 여성이 하나 받았어요. 누구냐면,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텔레비를 안고 사십니까? 어떻게 잘하십니까? 이영자 씨가 이걸 받았어요. KBS 연예대상을. 근데 이영자 씨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1997년도에 김정택 그 KBS 음악 악단 그 단장이신 김정택 집사님에게, 지금 장로님인데,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요. 아니 항상 웃고 다니고 즐겁게 다니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즐겁냐 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신앙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고 감사한 것이 기뻐서 항상 웃고 즐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겠다 해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요번에 영혼의 대상 타고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2018 KBS 연예대상 대상 수상자는 이영자 씨입니다.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하고, 예.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돼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꼭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영자 씨가 소감을 얘기하면서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둥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라면 저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언론에서는, 방송에서는 절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칭찬의 자리에서, 박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를 칭찬하다 못해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칭찬과 박수 속에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할 수 있지만, 또 반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적인 삶은 뭐냐면, 고난과 예상치 않은 고통이 왔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 보여줄 영상은 아마 오래전에 보았던 영상일 수 있습니다. 한재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카자흐스탄에 30대 중후반의 나이로 카자흐스탄에 가족을 이끌고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는 태권도 공인 사단이었어요. 국기원에서 인정하는 사단의 실력 같고요. 한국에 있을 때도 10명과 겨루어갔고요. 그게 그의 주특기는 겨루기였거든요. 10명과 불량배들하고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인데, 어느 날 카자흐스탄에 들어가는데 6명의 청년들이요, 갑자기 선교사에게 시비 걸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10명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손을 못 씁니다. 하나님께 그 손을 못 쓰게 만드십니다. 그는 때린 대로 다 맞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맞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아니라, 이렇게 맞으면서도 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덤빌 수도 있지만, 방어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묶어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나간 사이에, 그 시간을 알고 있었던 괴한들이요, 그 선교사님 집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겁니다. 돈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있었던 사모님이 있었는데, 꽃다운 사모님이 그 강도들이 오자 놀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쇠파이프로 머리를 친 거예요. 얼굴을 쳐서 피가 터지고 칼로 찌르는데, 그 칼을 막으려고 손을 잡다가 손이 다 갈갈기 찢어진 거죠. 피를 과다취를 하고 충격 때문에 나중에 11시 넘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도착한 선교사가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괴한들이 뛰쳐나오면서 선교사를 머리 때리고 도망칩니다. 선교사가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내가 이미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으로 이동했지만 그 자리에서 숨진 것이죠. 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가? 고국에서 친정엄마가,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우리 딸 팔다리라도 가져와라 해갖고 관을 만들어서 카자흐스탄에서부터 한국으로 갖고 옵니다. 그런 장례 절차를 마치고요, 그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네 아내의 피가 있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갑니다. 그 장면이 이제 보여줄 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근데 하나님 가게 하시고, 저희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가져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가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만 울어야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더 웃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야만 한다. 우리 와이프가 가져와서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사모님.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와이프가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나갔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인정하며 신처럼 대우하려고 할 때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 있을 때 박수 쳐줄 때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니요, 그런 아내를 잃는 큰 고통이 아닐지라도 지난 한 주간에 그냥 상한 마음이 있어갖고요,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내 분노를 표현하고 싶어도,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 분노가 있고 감정에 울분이 생기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당하며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힘차에 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